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조소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3절입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기자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같은 것들이 허무하다 말합니다. 먼저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함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우매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나은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지혜자와 그리고 우매한 자가 같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지혜가 훨씬 더 나은 것이지만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같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허무함을 느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둘이 당하는 일이 같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같아지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에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아지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 이 기자가 깨달은 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모두 다 죽더라는 겁니다. 죽고 나니 다 잊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한 사람도 죽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지기는 마찬가지더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삶의 회의와 괴로움마저 느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어떤 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큰 병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가운데 하나에 취업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했죠.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큰 병원에 취업했다고 모두가 다 좋아했는데 그만 출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됐습니다.
참 허무하죠. 참 허무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자랑거리기도 했고 위로였던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 앞에 허무를 경험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허무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의 몫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어려운 시절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재산을 일구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 덜컥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재혼을 했고 그 부인이 일궈놓은 재산은 그 재혼한 부인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흔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정작 밤에도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건 본인이 누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정작 누리게 된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이건 내 뒤에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야기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제조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그냥 그때 아끼지 말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볼 걸 하는 그러한 한탄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언제 허무해지는 걸까요? 먼저는 죽음 앞에서 허무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한계 앞에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현타가 온다 그러죠. 현타가 온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적나라한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요 모두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밖에는 안 될 것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 앞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할 때 허무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허무를 경험합니다. 이제 수고했으니 남은 시간 잘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수고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기대에서 어긋났습니다.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 앞에, 죽음 앞에, 그리고 우리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 우리는요 한결같이 모두 다 허무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남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 허무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 힌트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는 말씀 속에 힌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허물을 향해 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믿음이 허물을 향해 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허무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잠시 허무가 우리에게 머무를 수도 있고 우리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허무에 빠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허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허무하죠. 우리 인생은 허무로 가득하거든요.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마저 우리의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허무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이나 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허무를 극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무함을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허무함에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오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허무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허무한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 가득하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고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 허무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우리의 한계 앞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허무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허무함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허무함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 고백에 의지하여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무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허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밝고 환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방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모두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 모든 곳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도 누릴 줄 아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이제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로 엎기는 그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마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시고 그 모든 것들을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세력도 약화되게 하시고 아무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더 강력해졌고 가뭄은 더 길어졌고 홍수는 엄청난 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잘못 관리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잘못 관리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